성경 66권 중에 왜 하필이면 욥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복음서를 한다거나, 혹은 로마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혹은 모세오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일은 아마 해보셨을 텐데,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하는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욥기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1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되어지는 것도, 갈등되어지는 것도, 또 염려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민과 갈등과 혼란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시작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포기할까봐,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42장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97년, 8년 이때에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인천 내리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11조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할 말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밖에 모르고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분들의 사업장도 어김없이 쓰러지고 어김없이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건강까지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가는데 가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할 얘기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좀 있으면 사업만 무너진 게 아니라 건강도 무너지고 유학 갔던 아이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가서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교해오고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또 부유해져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 하면 잔머리 잘 쓰는 사람, 잔머리 잘 쓰는 사람, 이미 부도날 거 알고 다른 사람들 부담 가게 해놓고 다 땡겨서 쓰고는, 그리고는 그냥 잡취를 감춰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성경대로 생각한다면 어떠냐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자빠지고 먼저 망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전통적인 사고방식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의 대를 가면 갈수록 더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부적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풀리 서포트 해주신 분이 계세요. 4년 이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비부터 생활비부터 모든 것들을 다 대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에는 메가처치 20개 이상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아웃 오브 컨트리 해서 성지순례부터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거의 다 했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하긴 했지만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아침에 식탁에 앉으면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잠깐 읽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매출액이 10배, 100배, 2년 만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할 말이 있었다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더라고. 이렇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그분이 이제 순진하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의인인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자는 대로 하는데 아이고 돈 많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려들어가지고 조금씩 가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 부도나고 다 사기 나가고 만 거예요. 점점 기울어지더니 완전히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데 1년 6개월도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이 날아가는 게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회사도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이사장들만 만나는 회의에 갔다가 이제는 거기도 가지를 못하지요. 점점 숨어 들어가 제주도 시골까지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도 가서 만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욥이랑 똑같아요. 다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그러니까 한참 돈을 벌 때보다 얼굴이 더 환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제가 가서 뭔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사고와 생각으로는 전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욥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혹은 욥기, 전도서 이러한 것들이 지혜서예요. 그래서 잠언을 가만히 보면 내용이 단순합니다. 영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영리하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부유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가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징벌이 찾아온다 하는 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례대로 내려오는 것 속에서 갖게 된 하나의 지혜, 그것을 총무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잠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잠언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영리하지는 않지만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잔머리 굴리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승승장구 재산도 갖고 권력도 갖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을 통해서 보여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상에 또 다른 현상들이 있더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욥기가 그리고 전도서의 일부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지혜에 대한 혹은 믿음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을 던지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예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1장에 본 것처럼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순전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왜 당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욥은 끝까지 모릅니다. 사단과 내기에서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건데 끝까지 욥은 그 사실을 몰라요. 단지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받았느냐에 대한 물음은 영원히 얻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을 욥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